오늘 말씀은 홀로 되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야곱 이야기 통해서 이 외로움에 대한 문제를 좀 우리가 다루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더불어 살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머니의 태 속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그리고 태어나서 부모의 보호 아래 있고, 사회적으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직장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그리고 많은 인간관계도 맺어요. 가면 갈수록 사람은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처음에 내가 눈 떠갖고 딱 보게 되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나요. 자,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참, 내 주변에는 사람이 참 많아.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서 나는 행복해.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상해도 이 정반대 현상이 있습니다. 아기였을 때, 아기는 엄마 품에 안겼을 때 외로움을 안 느낍니다. 그냥 엄마 한 분만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 행복감이. 자, 어린아이들 뛰어노는 거 보면요, 아이들끼리 막 유치원 아이들이나 초등학교 아이들 막 놀잖아요. 그럼 걔네들과 아는 애들 10명, 10명 더 이상 사회적 관계 넓지도 않아요. 여기 또 반포는 한 반에 20명밖에 안 돼가지고, 한 학년이. 그러니까 자기가 어울리고 놀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작잖아요. 사람 많이 몰라도 얘네들이 외롭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언제 생기는 거냐? 이상하게 사람을 많이 알고 사회적 관계도 많이 갖고 인생에 대해서 많이 살았는데 외로운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명함이 1000개가 넘고 핸드폰에 다 입력되어 있는 이름들이 1000개가 다 되는, 나 이 정도는 알고 있다고. 그런데 외로운 거예요. 어떤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외로움을 해결할 수 없음을 증명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야곱을 보면 홀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이난성 쌍둥이의 동생으로 태어나죠. 근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형보다 더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갖고 태어날 때 형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부모님이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기려고 하는 자. 자, 그런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게 일란성하고 이난성하고 좀 차이가 있죠. 일란성은 하는 게 모두 비슷합니다. 옷도 비슷하게 입고 머리 스타일도 비슷하게 하고 행동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같이 다니면 누가 누군지를 잘 구별을 못해요. 근데 이난성들은 모든 게 대부분 다 틀립니다. 성격 틀리고, 기질 틀리고, 외모 틀리고, 스타일 다 틀리고. 형이었던 에서는 굉장히 남성적이었어요. 사냥을 좋아해가지고 들에 가가지고 용맹하게 짐승을 잡아다가 항상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짐승을 잡아다가 요리를 내드렸습니다. 부족사회를 이끌어야 되니까 아버지 보기에는 참 큰아들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야, 너는 되겠다. 너는 우리 부족을 맡겨도 되겠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 밖에 나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항상 어머니하고 같이 있어요. 그게 좋아하는 게 뭐냐면 요리 만들기예요. 남자가 이런 걸 좋아해요. 지금은 여러분 그런 거 잘해야지 사랑받지만, 그렇잖아요. 지금은 남자도 좀 요리를 잘해야 사랑받아요. 그런데 이게 무려 3000년 전, 3500년 전 얘기인데, 그 당시에 남자가 집안에서 요리를 한다 그러면요, 그거는 넌 안 되겠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아직까지 옛날 흔적이 남아있어서 남자는 부엌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 왜 남자가 부엌에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 고대 사회에 부엌에 들어가고 어머니하고 어울리는 이 야곱의 성격은 그냥 집안에 있기 좋아하고 어머니하고 수다하고 얘기 나누고 막 지도자로서 성장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이처럼 사회적 관계도 크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범위도 그냥 집안에서
어머니하고 이렇게 있는 정도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야, 나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좀 누리며 살아야겠다. 자, 이런 믿음과 이런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지만 형처럼 될 수 없으니까 형 걸 빼앗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사냥꾼이 될 수도 없고 기질을 바꿀 수도 없고 막 들에 나가고 살 수는 없어요. 형이 너무너무 부럽지만 형이 가진 걸 뭔가 뺏고 싶은데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장자권과 팥죽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어느 날 형이 들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왔는데 배가 너무너무 고픈 거예요. 근데 동생이 얼마나 요리를 잘하는지 들어오는데 냄새가 솔솔 나는데 너무 그 냄새가 야, 이거 한 번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났어요. 동생에게 좀 달라 그랬어요. 야, 그거 좀 줘라. 참, 이게 동생도 잘 만나야 돼요. 동생도. 저는 맞이어서 이게 동생이 밑으로 셋이 있거든요. 하여간 동생 잘 만나는 복도 있어야 되는데 이 애서는 동생을 잘못 만난 거예요. 웬만한 동생 같으면 형이 그렇게 고생하고 돌아와갖고 이거 어차피 짐승 잡으면 다 같이 나눠 먹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고약한지 줄 수 없어. 형 이걸 내가 주는 대신 형 아버지한테 장자니까 유산을 2배나 받잖아 나보다. 그건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실 때 나한테 그거를 넘겨. 이게 장자권이에요. 장자권. 에서는 얼마나 야곱을 가짜게 받든지 아이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그걸 넘겨버립니다. 장자권을 넘겼죠. 그리고 나서 팥죽 한 그릇에 구두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야곱은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살만한 영향력과 능력과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어서 그지 뭐 하나님 축복이 있어야 되나. 그 순간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팔아버렸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들고 눈이 침침해져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죽을 날이 다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큰아들을 부릅니다. 야, 내가 너를 축복해야겠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실 텐데 가가지고 나를 위해 짐승을 잡고 별미를 만들어 와라. 순간적으로 팥죽의 축복권을 팔아버렸지만 그게 사람 마음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축복은 내가 받아야지. 이게 법적으로 옳은 거니까. 에서가 사실 아버지 제가 그걸요 동생한테 팔았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덜썩 그 얘기를 듣고 들러 나가갖고 짐승을 잡으러 갔어요. 이게 동기간에 형제간에요 의리가 없는 거예요. 둘 다. 네, 자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야곱은요 너무 형이 부러운 거예요.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마지막 해주니까 자기는 기도를 받을 엄두를 못 낸 겁니다. 그건 아버지만 해줄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와가지고 야 기도를 네가 받아라. 네가 형 대신 그 기도를 네가 받아. 내가 음식을 잘 만들어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들어가고 몸에다 좀 털도 붙이고 목소리도 형처럼 이렇게 걸걸하게 하고 그래갖고 기도를 받아라. 이게 뭐 우리나라 옛날 동화 얘기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삭이요 속았는지 속아준 척 했는지 야곱에게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기서 우리는 이 지점을 잘 살펴야 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한 기도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도둑질했던 것에 대한 대가는 다 치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응답받는 믿음을 갖는 건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건 남의 축복을 빼앗아도 되는 걸 정당화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빼앗는 게 아닙니다. 남의 걸 빼앗갖고 내 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국교회 설교 중에 굉장히 야곱을 부각하다 보니까 야곱은 복받기를 원했는데 에서는 함부로 여겨서, 그래서 야곱이 복받은 이야기 중심으로 나오지만 창세기를 잘 읽어보십시오. 야곱은요, 형 속이고 나서 어마어마한 시련의 시간을 겪습니다. 그 마지막 시련의 현장이 바로 오늘 야복강의 기도예요. 어쨌든 둘째 아들을 축복 기도를 해준 사건 때문에 형이 돌아와서 노발대발을 하고 동생을 죽이겠다고. 이게 피를 보는 사람들은 성격이요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특별히 들에 나가서 사냥하는 사람은 동물을 죽이잖아요. 이 죽일 수 있다라는 건 이게 보통 강심장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죽인 걸 즐거워하잖아요. 그거 대단한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이 감정의 체계나 분노의 체계나, 그러니 이게 가라앉아 있다 위로 올라오면 그 사냥꾼의 기질로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거죠. 동생을 죽이겠다 그래요. 부모들이 성격을 너무너무 에서의 성격을 잘하니까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 너 여기 있다간 형한테 맞아 죽는다. 빨리 여기서 피해갖고 형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또 이렇게 막 올라오는 사람은 여러분들 시간 지나면 금방 가라앉거든요. 형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좀 도망가 있어라. 뭐 자기들도 아는 데가 없으니까 외삼촌 집 이쪽으로 도망을 가도록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거기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빨리 돌아와라. 그 거리가 한 640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400km 정도 잡거든요. 뭐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 좀 짧아지기도 하고 길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400 잡는다면 부산 내려갔다가 대전 다시 돌아오면 그럼 그 정도 거리 간 거예요. 남자 보폭으로 그냥 걸어갈 수 있고 쉬었다 가고 한다 그러면 한 달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한 달 갔다가 좀 어느 정도 쉬었다가 결혼할 사람 배우자 얻어갖고 돌아오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원한 마음은 적어도 몇 개월 내지 한 1년 안에 돌아오기를 바란 겁니다. 근데 이 야곱은요, 20년 동안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야곱은 자기 이익에 대해서 굉장히 집요한 사람이에요. 이 외삼촌 집에 갔는데 그곳에서 사랑에 빠진 거예요. 외삼촌의 둘째 딸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사랑에 빠졌는데 이 여자에게 청혼을 하게 되고 라반에게 딸을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때 외삼촌이 그냥 줄 순 없고 나를 위해서 7년 동안 머슴살이를 해라 그럽니다. 근데 이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 성경에 보면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7년 동안 머슴살이 하면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근데 한 여인을 얻기 위해 며칠처럼 즐겁게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 거죠. 근데 7년이 지났어요. 결혼식을 했습니다. 하룻밤을 지나고 아침이 딱 됐는데 일어나 보니까 얼굴을 딱 들춰보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째 딸이 들어왔어요.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불쾌하고 기분이 나빴겠어요. 삼촌한테 따지러 갔어요. 그때 삼촌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 동네에서는 순서대로 결혼해야지 거꾸로 가는 법이 없어.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렇게 전통 남아있는 분들 많잖아요. 결혼한다 그러면 순서 지키거든요. 저희 집도 둘째, 셋째가 결혼을 하는데 셋째가 먼저 결혼을 하겠다고 아가씨를 데리고 왔어요.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제가 이제 대신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결혼식 치러야 되니까. 그런데 둘째와 셋째가 같은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셋째가 먼저 데려오니까 둘째가 화가 난 거예요. 어디 순서를 안 지키냐고. 그러더니 아가씨를 데려와서 한 달 전에 결혼을 해버리더라고. 자, 근데 밀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순서가 밀릴 수는 없다고. 그래갖고 한 달 만에 둘을 결혼을 시켰어요. 둘을. 요즘 같은 세상에서도 게다가 교회 다니고 신앙 갖고 있어도요. 이게 전통적 사고방식 깬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 이게 수천 년 전에 고대 사회에서
시집장가 가는 순서의 문제를 어긴다라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야곱이 자기는 막 분이 나지만 이 사회적 통념을 깰 수는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승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래도 라헬을 사랑하고 아내로 얻고 싶은데 이게 삼촌이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첫째 딸은 시집 못 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처리하고, 둘째 딸은 이번에 어떻게 하면 7년 더 나를 위해 일해라 그럽니다. 그러면 사람이요, 기분이 나빠서 나 못하겠다고, 어떻게 삼촌을 믿냐고 얼마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바꿔요. 대신 결혼식을 일주일 이후에 치루어 주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일해주는 머슴살이의 결혼 조건이 7일 동안 기다렸다가 결혼식 하는 거예요. 야곱이 들어보니까 이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7일을 위해 결혼을 하고 또 7년을 머슴살이를 합니다. 14년 동안 삼촌 집에서 임금 하나도 못 받고, 이게 보통 시집 보내면 지참금 넣어서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보내고, 야곱은 그 집에 몸종 비슷하게 일을 14년 동안 한 겁니다. 근데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그 사이에 딸의 여종 둘과 또 혼인을 치르게 되면서 자녀들도 많이 낳아서 10명 이상 자녀를 낳았습니다. 야곱이 떠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가족도 꾸렸고 자식들도 낳고 떠나겠습니다. 삼촌이 그때마다 붙들고, 야, 내가 이번에 임금을 좀 올려주고 너 상황을 좀 바꿔줄 테니까 조금 더 남아라. 그렇게 해갖고 또 몇 년 동안 있게 하냐면 6년 동안 삼촌 집을 못 떠나게 하면서 있는데 10번이나 거짓말을 하면서 야곱에게 주기로 한 걸 번복을 했어요.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이 재산도 좀 늘어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지니까 외삼촌의 남자 아들들하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야곱 때문에 우리 집안의 모든 재산이 거덜나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외삼촌의 장인이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재산 없어진다 그러니까 사람이 돌변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탁 듣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막 째려보는 거예요. 째려보고 막 이상하게 자꾸 문제를 걸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이게 뭔 뜻이냐면 나가라는 거거든요. 나가라고. 나가라고. 그쯤에 야곱이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 집을 떠나서 나를 처음 만났던 그 베델로 돌아가라. 야곱이 꿈을 깨고 나서 부인들에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델로 돌아오라고 하신다. 갈 거면 가고 아닐 거면 여기 남아라. 이 야곱이요, 정내미가 뚝 떨어진 거예요. 처갓집 에. 그러니까 장인도 잘 만나야 돼. 장인도. 형도 잘 만나고 동생도 잘 만나야지만 장인도 잘 만나야 돼. 근데 이 아내들이요, 우리 아버지가 자기 욕심 차리려고 우리를 팔아버린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우리도 아버지한테 정이 없다고. 우리도 여기 남고 싶지 않으니까 따라가겠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과거를 청산하고 20년의 시간과 얻은 소득과 모든 걸 다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론이 긴 이유가 뭘까요? 야곱은 아무것도 없었다가 이제 많은 것들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소유도 얻게 됐고, 아내도 4명이나 생겼고, 자식들도 많아졌고, 나름대로 타양살이 하면서 거부가 돼갖고 고향을 향해 갑니다. 그때 야곱의 마음엔 2가지 마음이에요. 하나는 고향이 너무너무 그리운 마음. 또 하나의 마음은 형이 설마 20년이 지나도록 자기를 용서하지 않았을까? 형은 대포가 크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니까 나를 용서했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다 도착했는데 요단강 바로 옆에 있는 야복강이라는 그곳에 도착해서 심부름꾼을 보냈어요.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사병을 수백 명을 거느리고 사병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러 옵니다.
분이 안 풀린 거예요, 분이. 20년 동안 분이 안 풀렸어요. 그래서 동생들은 형님들한테 잘하셔야 돼요. 형이 한번 화가 나니까 20년 동안 분을 안 풀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풀리지 않는 분을 갖다가 20년을 안 풀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야곱이 뒤로는 돌아갈 수 없고 앞으로 가면 죽을 것 같고, 그래서 결정한 것이, 야, 죽더라도 나는 살아야겠다. 그래, 나는 살아야겠다. 다 죽을 수는 없고. 참, 이게 인간성 중에요, 보통 인간들의 가장 그냥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인간성은 야곱에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갖고 두 떼를 나눠가지고 자기는 사는 쪽으로 가고 나머지는 죽더라도 도망치려고. 또 가족들을 나눠가지고 좀, 야, 너는 먼저 죽어도 된다. 그런 애들은 먼저 보내고, 그때 먼저 간 자식하고 부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야곱 지 하나 살자고 자식도 버리고, 예? 부인도 버린. 여러분, 이후에 그 상처가요, 집안을 풍지박산을 만듭니다. 자식들이요, 야곱 아버지에 대해서 신뢰 안 합니다. 막 대들고요. 아버지 속여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 막 팔아버리고. 이 야곱은 자기 혼자 살겠다는 마음으로 때를 나누고 보내버리고. 근데 결국에는 자기 혼자 남은 거예요. 자기 혼자.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우리는 이런 경험을 했을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내가 노력하고 애썼는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일을 하고 뭐 하는 것들을 한 것 같은데 정작 지금 나 홀로 여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재물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오는 이 길에서 완전히 쫄딱 망한 거예요. 쫄딱 망했어요. 보통 이렇게 망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했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고, 어떻게 내가 기도했고, 어떻게 헌신했는데 나를 이렇게 몰아가십니까? 여러분, 홀로 외롭고 아무도 주변에 없을 때 나오는 인간의 반응은 하나님과 관계조차도 멀어져요.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이 야곱은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홀로 되었을 때 하나님을 붙든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나 홀로 외롭고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느낌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고 내가 집이 있고 돈이 있고 땅이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어도 그래도 나 홀로 되었고 나 혼자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외롭다라고 느껴지는 그 상태가 누군가에게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로움을 갖다가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요. 외롭지 않은 척 사람도 만나보고 돈도 써보고요. 혹은 방황도 해보고요. 외롭지 않은 척 하려고 막 사람들하고 만나 수다도 떨어버리고 다 해보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인간은 원래 외로운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아기로 태어났을 때는 엄마 품 안에서 막바로 있을 때는 엄마하고 내가 분리된다는 생각을 못 합니다. 어려서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요, 친구들하고 헤어진다는 생각을 못 해요. 분리된다는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외로움들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성장하고 어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나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혼자구나. 난 혼자구나. 결혼을 합니다. 자식을 낳습니다. 가정을 이루어요. 그런데도 외로워요. 여러분, 우리는 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서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 주변에 둘러싸여도 극심한 외로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야곱은 모든 걸 다 잃고 극도의 외로움을 느낄 때, 그때 자신이 붙든 건 바로 자신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에요. 밤을 새서 그는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을 지나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은 그를 붙들고 밤새도록 씨름했다 그랬어요. 씨름한 내용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습니다. 나를 축복하십시오. 그래야 당신은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는 이제 그만 가야 되니까 나를 놔라.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야곱이 외로움을 극복한 방법은 절대적인 기도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든 겁니다. 자기가 모든 걸 다 잃었지만 하나님만 붙들면 다시금 인생에 대한 길이 열리는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를 하고 매달렸어요. 동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야곱에 대해서 넌 도대체 이름이 뭐냐? 전 야곱입니다. 너의 부모가 지어준 그 이름 말고 내가 새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 부모가 지어준 이름은요, 형하고 경쟁해서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발꿈치를 잡고 나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야곱에게 주어진 이름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기다란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기다를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보통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갖고 안 풀리던 문제 풀리는 걸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본질의 메시지를 우리가 그 다음의 사건을 통해 잘 봐야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야곱은 그 밤새도록 기도하고 나서 인생관이 바뀝니다. 삶에 대한 어마어마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기의 환두뼈가 위골될 정도의 그런 극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 다음날 동이 텄고 에서가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이 에서가 20년 동안 풀지 않은 원한을 풀고 동생을 품어준 겁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무너졌습니까? 정말 해결되기를 원합니까? 그거 해결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드셔서 그 무너져 있는 것들이 달라질 수 있도록 만드셔야 돼요. 야곱은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달라. 방법을 자기가 제시한 게 아닙니다. 방법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거예요. 자기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간에 이 죽음의 공포에서 외로움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금 나에게 뭔가 은혜와 복을 주셔야겠다는 갈망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변했습니다. 형님의 얼굴을 봤을 때 이렇게 표현해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옛날 형한테 팥죽을 팔아먹으면서 장자권을 빼앗았던 야곱.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될 형을 제끼고 속임수를 써갖고 들어가갖고 억지로 머리 디밀고 기도를 받았던 야곱. 그 전까지는 축복은 빼앗는 건 줄 알았어요. 남의 것 빼앗아서 나 잘 되면 그게 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20년 동안 삼촌 집에요, 지긋지긋하게 자기가 그걸 당하고 산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빼앗는 게 아닙니다. 축복은 빼앗는 게 아니라 홀로 되었어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만족하는 게 축복이에요. 야곱은 속임수를 썼던 대가를 다 받았습니다. 그가 야복 강가에서 은혜를 받은 것은 베델에서도 홀로 있었을 때 하나님을 체험한 거고요. 지금 야복 강에서도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체험한 겁니다. 그러니 야복 강에서의 기도 이후에 야곱은 형과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고 형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사랑하고 더불어 사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이게 야곱에게 축복인 겁니다. 남의 것 빼앗아 갖고 내가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그냥 누리는 것이고 남의 걸 빼앗는 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요셉도 똑같습니다. 자,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11번째 아들 요셉. 요셉은요, 꿈도 잘 꿨습니다. 영몽을 꿔가지고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막 절하고 볏집단들이 절하고, 이걸 환상을 다 꿈을 보고 나서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꿈을 꿨다고. 남들이 들어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부모 형제들이 다 야곱에게 절한다는 꿈이에요. 이게 기분 좋은 내용이겠어요? 요셉은 미움을 받습니다. 죽이고 싶은 미움. 노예로 팔아버리죠.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신 거하고 요셉의 처신은 다른 거예요. 꿈은 하나님이 보여주셨지만 요셉이 한 행동은 잘못된 겁니다. 결국 그는 형들을 이겨먹으려고 하고 형들 고자질해갖고 아버지한테 형들을 무시당하게 만들고 이렇게 했던 대가를 노예가 돼서 치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노예사이 종살이 하면서요, 남들에게 무시당하는 게 어떤 건지 아주 처절하게 경험합니다. 야곱은 남을 속여갖고 속는 게 어떤 건지 경험했는데, 요셉은 형들을 무시했다가 무시당하는 게 어떤 건지 아주 처절하게 경험을 해요.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요셉을 고위직에 앉혀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변합니다. 기근이 들고 가나안에서 형들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형님들과 가정을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겁니다. 노예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게 막 한 해 맺혔으면 막 분풀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깨달은 겁니다. 정말 큰 복은 남을 짓밟고 형제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고 모든 형제들을 사랑하고 화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복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복이라는 개념을 갖고 남의 걸 그냥 뺏어도 되는 것처럼, 나만 많이 쌓아놓으면 복인 것처럼, 많이 얻고 뭔가 성공하면 하나님이 나만 특별히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자본주의적 원리는 성경적인 복 개념하고는 다른 겁니다. 성경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복은 남의 걸 빼앗아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남의 걸 속여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형들을 갖다 제껴갖고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더불어 함께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화평하면서 살아가는 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행복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의 몸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 그걸 가장 행복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기쁘게 생각하는 건 뭐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면서 화해하면서 화목하면서 나누면서 섬기며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창세기의 야곱 이야기는 많은 소유를 가졌다는 게 복이 아닙니다. 형과 화해했다는 게 복이에요.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게 복이 아닙니다. 요셉이 총리가 돼서 형들과 화해했다는 게 복인 거예요. 높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린 참 복받았어, 그러면 소유보다 사람이어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보이지 않는 관계가 더 복돼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외롭지 않아야 됩니다. 나누는 사람, 섬기는 사람, 베푸는 사람은 외로움이 없는 거고요, 남의 것 뺏으려고 그러고 가지려고 그러고 속이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의 외로움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사랑해 보십시오. 좀 넉넉하지 않아도요,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거고요, 내가 많이 갖지 않아도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가 탐욕적이고 이기적이고 남의 걸 뺏어서라도 뭔가 이루려고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은요, 극도로 외롭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과 화목하며 세상과 화목할 수 있도록 주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